하시며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때문임을 믿습니다. 나의 인함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닌, 내가 행함이 아닌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인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버지 말 주님 바람에 아버지 말 주님 안개와 같은 자처럼 아버지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주님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시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친히 다가가 주셔서 무너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깨어졌던 모든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너져 있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킹덤 캠프에서 만납시다.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여름 수련회가 킹덤 캠프인데, 킹덤 캠프. 킹덤이 왕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캠프를 준비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아버지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날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킹덤 캠프 이제 8월에 우리가 떠나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킹덤 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새롭게 배울 텐데 가사 한 글자입니다. 워. 워라는 가사 하나를 갖고 우리가 좀 찬양을 배우려고 하는데 멜로디만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첫 음만 쳐주시면 높네요. 큰일 났네. 한번 해볼까요? 자, 워예요. 가사는 워밖에 없어요. 쉽죠? 따라해볼까요? 워. 괜찮죠? 아시겠죠? 영상실에서 자막을 안 띄워주네요. 자막 안 띄워주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워. 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박수로. 가볼까요? 워.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좀 더 힘있게 His kingdom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마지막으로 His kingdom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아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완전하게 통치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부활의 주님 되신 주님, 거룩과 공의가 있으신 주님, 사랑이 넘치시는 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가 고백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다스리는 게 내가 아니라 아버지만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함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주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만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아버지와 온전히 정말 주님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주님, 우리의 정말 소망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껴안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노래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치열하고 아버지 치열한 자리에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 있는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실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악의 유혹에 넘어져 세상과 타협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세상 유혹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닮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광교 예담학교 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중앙교회 사역자분들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울릉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청년들이 주님이 주신 복음과 사랑 가지고 주님만을 자랑하러 갑니다.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것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울릉도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증거하실 서영석 목사님을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2017년 7월 23일 중앙교회에서 열방을 향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7월 23일 함께하는 선교예배, 22일, 25일, 27일 온가족 힐링 국내 선교 투어, 7월 26일 세상을 바꾸는 선교, 온가족 선교 뮤지컬 문준경, 2017 선교 동력 프로젝트 캄보디아 몽골 선교센터 차량 후원,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이 기뻐하는 세계 선교 대회 모두 함께 동참하세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현장으로 중앙교회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의 흔적을 찾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국내 선교 투어 서울 경기편, 양화진 복원된 소래교회 한국 순교자 기념관, 국내 선교 투어 서울편, 양화진 연세대학교 정동 일대. 복음의 선진들을 통해 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하시고 2017년 여름 가족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고등학생들을 위한 힐링타임. 하이틴 청년사역국 고등부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여주 회복의 집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킹덤 드림이란 주제로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중앙의 10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10대로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 고등부 여름 수련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를 복음으로 물들일 36명의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울릉지방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섬깁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고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시간,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3명은 이번 킹덤 캠프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데요. 3명의 게스트는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는 킹덤 피플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84명의 청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20명만 더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일이 휴일이어서 다른 계획이 잡힐지도 모른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직 안 잡힌 거 알고 있습니다.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고민한다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더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 보시면 이제 QR머리 5머리가 돌아다닐 겁니다. QR머리가 돌아다닐 텐데 각 공동체 모임에 찾아갈 겁니다.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QR머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분들을 향해서 스마트폰을 드셔서 QR 코드만 내시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뜨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오늘부터는 공격적으로 신청서를 받아낼 테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킹덤 캠프를 위해서 새로운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814 기도 운동으로 붙였습니다. 8월 14일 날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 8시 14분, 저녁 8시 14분에 수련회를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814 기도 운동 동참해 주셔서 신청서 쓰시면 체크한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날에 체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을 맞춰주시고 기도로 수련회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울릉도 국내 선교 안내입니다. QR머리 이제 앉아주셔도 됩니다. 울릉도 국내 선교입니다. 울릉도 국내 선교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울릉도 저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현재 36명의 신청자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더욱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고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수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 가시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기도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이 기도카드 하나씩 받으시고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서 814 기도하실 때 함께 이 기도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나는 자들은 36명이지만 보내는 청년들은 500명입니다. 36명만의 선교가 아니라 올해는 500명의 선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청년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대회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1부부터 6부까지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청년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임경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조한주 선교사님의 설교, 또 박승국 선교사님의 아들과 또 현지 리더의 특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한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보내게 될 세계 선교대회에 기억해 주시고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3주간 교회와 복음을 안내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를 꼭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들끼리의 관계,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 안내는 114번입니다. 다 아십니까?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114에 전화를 걸면 안내원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전 이런 멘트를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듭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데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자꾸 마음에 이런 게 걸립니다. 저 말이 진심일까? 당연히 진심 아니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다 자기 애인 있고 아니면 자기 남편 있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의미는 뭘까? 고객으로서 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더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첫 마디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정의는 뭡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객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랑일까요? 황당한 멘트가 또 있습니다. 이건 최근까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족같이 모시겠습니다. 땡땡마트. 제가 대형 마트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방송에서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가족같이 모시겠대요. 가족같이 모신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가족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광고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가족한테만큼 막대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가족한테 가장 편하게 하고 가족한테 가장 쉽게 대합니다. 말 그대로 막대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가족 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로 우리를 대하겠다는 뜻일까요? 진짜 가족처럼? 그러면 마트에 가서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직원 찾아가지고 이거 달라고 뗐으면 주는 겁니까? 가족끼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족끼리 돈 주고 사고 팝니까? 이익을 붙여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요, 제 시계를 보면 그렇게 탐을 냅니다. 사실 저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좋은 시계를 찰 만큼의 형편은 안 됩니다. 제 형님이 쓰다가 실증 나서 버리는 거 그거 받아서 싹 고쳐가지고 차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도 저가긴 하지만 나름대로 메이커 있는 거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계가 새 거는 얼마고 지금 중고 시세는 얼만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만큼만 주라.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장난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그런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장난인 겁니다. 식당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도 이 문구 많이 받습니다.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당에서 주는 밥을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됩니까? 가족이니까. 그리고 상 차리는 거 좀 도와드리고 상 치우는 거 좀 도와드리고 기분 좋으면 설거지까지 딱 해드리고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면 감사하니까 된장찌개 끓여주시면 7,000원, 갈비찜 만들어주시면 2만 원 돈 이렇게 내고 먹습니까? 공깃밥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가족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 들을 때마다요, 화가 납니다. 사랑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거 비즈니스로 이용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러려니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왜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저를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가족 맞습니까? 아니면 가족 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족이긴 한데 좀 먼 친척 정도 되는 그런 가족?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장례식장 가고 결혼식장 가면 어른들이 소개해줘서 인사하는 그런 관계? 우리 그 정도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아버지가 3년 전에 소천 받으셨는데요. 그때 장례식장에 서남용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왔었습니다. 서남용 혹시 아십니까? 좀 오래된 분이긴 한데 머리 길고 사물 개그하는 그분이 우리 친척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친척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가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촌수로나 나이로나 제가 훨씬 위인데 소개받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런 가족 같은 관계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작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을 비본질적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방언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방언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청년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기도회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소리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도 합주회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이끌어가지 않는데도 한 1시간씩은 기본으로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몇몇 목회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방언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방언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방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그 근거로 쓰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봐라, 다 방언하지 않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또 방언의 근거로 오늘 본문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오늘 같은 식의 방언을 받는 사건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모두가 다 이런 식의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 분명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4절 빼고 5절부터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부 뛰쳐나와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소동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년에 3번입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언제라고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 있는 절기가 뭐겠습니까? 헐? 뭐라고요? 7.7절입니다. 7.7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7주, 50일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주, 일주일에 7일이니까 7 곱하기 7, 7.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7주기 때문에 7.7절이 아니라 6월절 이후의 7주기 때문에 7.7절로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은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이 세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많은 국가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귀환을 거부하고 그 나라에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하고는 동화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의 정체성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유지한 채 살아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두 나라의 본거지였던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 그때 살고 있었노라고 추정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이 세절기가 되면 그 먼 거리를 향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성령님이 120명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임했고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다락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걸 본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동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동한 이유가 재밌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왜 소동하였다고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소동하였습니다. 자기의 방언입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하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랄랄랄라 샬랄랄라 뭐 떼떼떼떼 이런 식의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입니다.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방언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제외한 다른 나라 말들, 헬라어나 아람어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저 사람들 지금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알고 있지? 말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외국어를 사실 몰랐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져서 막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을 했는데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좀 이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가 다르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의 성격은 뭡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13절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샬라샬라 랄랄랄라 떼떼떼떼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과 둘 다 성령과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입니다. 못 알아듣는 방언.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방언은 일반적인 그냥 언어였습니다. 누구나 그 언어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언을 했던 이유도 알아들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비밀로 말한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방언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특수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제자들이 각국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말로 알아들었는지 이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뭘 했느냐, 누가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쿵짝이 맞아서 온갖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끼리가 너무 좋으니까 흩어져서 땅을 정복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지금도 살기가 너무 편한데 뭐하러 새 땅을 찾아 나가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성과 대를 쌓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성을 하늘에 닿아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지금 이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입니다. 그때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성경을 좀 아신다면 피식이라도 웃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식의 개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그하시는데 여러분 웃어주는 게 예의죠.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과 대를 쌓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늘에 닿기까지.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요,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까지 성과 대를 쌓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닿게까지.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내가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볼게. 그러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웃긴 겁니다. 굉장히 웃긴 내용이죠. 하나님식의 개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를 몇 개로 흩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개로 혼잡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언어가 몇 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통계를 보니까 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무슨 통계가 1,000개씩 차이가 납니까? 5,000개에서 6,000개면 20% 차이가 나는데 이건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맞아서 악한 일만 도모하니까 다시는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하고 반목하기 시작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강림하셨는데 천하 각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 많은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시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중간에 끼니까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특히나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일부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묶으셨다.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소통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케 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는 한 아마도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게 될 테니까 이 기회에 좀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 나라의 지역적인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로드맵이 됩니다. 여하튼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 대부분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만 넘어가면 땅끝은커녕 그 어디 가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권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뭐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권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자들이 뛰어넘어야 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낮은 자존감, 사람들의 멸시의 눈초리,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뛰어넘게 됩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자들을 보고 놀랍고 기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그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갈릴리 사람 이러고 무시를 하게 됩니까? 저 이 부분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언어를 각국의 방언으로 썼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경상도 말을 쓰면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국의 언어로 들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지를 알았을까요? 아무리 고민해도요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딱 봐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누구나 다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멸시받을 만큼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도저히 외국어를 알 수 없는 갈릴리 촌놈들이 자기네 언어를 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의혹하였습니다. 의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 보기 전에 술 취해야 되죠. 그럼 뭐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낮은 자존감, 사람들의 멸시의 눈초리, 그리고 언어의 한계가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뻔한 적용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출신, 학벌, 스펙,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의 권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강림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의 귀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증인의 직분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 내용은 뭔가 하면 성령님으로 모든 문제가 극복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분명히 다른데, 서로 분명히 학벌도 다른데, 서로 분명히 가진 것도 다른데, 생각도 다른데, 환경도 다른데, 그런데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쉽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 맞습니까? 우리 하나입니까? 왜 하나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아니면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정말 우리 하나 맞습니까? 진짜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말만 하십시오. 우린 하나니까 다 돕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니까. 여러분의 인사가 거짓말이 아니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님이요 뭐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사명은 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돕고 틀리지 않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 하나로 묶은 것을 힘써 지키는 거,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갈라질 대로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목장 나눌 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목장은 제가 있어서 싫고 저 목장은 제가 있어서 싫고, 제가 우리 목장 들어오면 나는 우리 목장 안 갈 거고. 교회 맞습니까? 진짜 교회 맞아요? 목장만 나누고 나면요 홍역을 치릅니다. 우리 하나인데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이전에 싸워서요? 뭔가 관계가 틀어져서요? 아니면 돈 껐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가요 사귀다가 헤어져서 그 목장은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하나라고 찬양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르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봤더니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 지난주에 가서 사실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기로 했습니다.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라면서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그거라면서요. 우린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 그들의 인식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저도 나라고 하는, 나도 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우린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판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유치한 질문인데요, 상처받을 거 각오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여러분 저 좀 재워줄 수 있습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겁나 많이 먹는 제 아들도 있고 겁나 까칠한 제 딸도 있고요, 제 아내도 있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제가 회복될지 몰라요.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얼마나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내 것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 아낌없이 해서 걸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들끼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제발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저의 지금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하나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릅니까? 그러면 저는 뭐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요,
형제자매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좋죠. 정말 전심으로 내일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냥 인사해요. 도피처, 피할 길, 방패. 딱히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할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됨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황당한 멘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4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마트에 갔더니 가족처럼 모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랑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이용해서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봤더니요 똑같아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차라리 진짜 가족은요 좀 불친절하게 대하고 막대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내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불편하면 안 보면 그만이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러고 하나라고요? 우리가요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 찢어져 있는 언어들, 찢어져 있는 마음들, 도저히 소통 안 되는 환경들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로 묶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린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곰곰이 내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밖에 일들에만 관심이 많고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 여전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입술로 기도해 줄게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인다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선을 긋는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의 아픔을 보고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성령님은 나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한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다고. 우리의 결단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지으면 한 번 더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날마다 죽기로 각오하는 주님을 따르는 나와 성령 안에 날마다 죽기로 다짐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너가 하나가 되어 하나 되는 참된 공동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참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기로 각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죽기로 각오하는 나와 날마다 죽기로 각오하는 너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한 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 함께 주님 앞에 죽기로 각오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나아가기로 각오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기로 각오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날마다 성령 앞에 내가 죽어지며 날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살아나는 참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사라지며 날마다 나는 죽고 말씀만 살아있고 성령만 살아있고 예수의 십자가만 살아있는 참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우리 이걸 믿는 분들은 주 손 앞에 두고 고백하실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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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